자, 지난 시간에 레위기 서론을 잠시 살펴봤죠. 레위기는 뭐 우리가 공부할 때나 뭐 읽을 때나 독립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또 동시에 이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도 봐야 됩니다. 뭐 성경 66권이 다 그렇겠죠. 다 이 개별적으로 66권이지만 또 다 연결되어 있는 66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권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만 열심히 봐야 된다 이런 분들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증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참고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보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레위기를 또 공부하겠지만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겠죠. 그렇다고 할 때 레위기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 딱 주어졌습니다. 그죠? 레위기가 언제 주어진 성경입니까? 레위기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27장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거기서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들도 거기서 이어지지만 동시에 레위기도 거기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천지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그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뭐 그냥 사람에게 거기서 뭐 행복하게 뭐 이렇게 뭐 잘 땅을 일구어서 뭐 곡식도 이렇게 뭐 먹고 열매도 먹고 뭐 광물을 잘 캐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통치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뜻에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만 사람은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 실과를 먹으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고 그죠? 번성하게 된 게 이게 별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많아진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노아의 홍수가 보여죠. 그래서 사람이 단순히 많은 거, 우리 교회 뭐 사람이 단순히 많은 것, 한 사람 또 오는 거 이게 별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명이 되든 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지만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이 또한 뭐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뭘 하죠, 그죠? 뭘 하려고 해도 뭐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나타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중시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무작정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시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역사가
창세기에 계속 나타나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서 동쪽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 쪽으로 부르시는데 그 목표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거룩한 땅에 임재하실 것이니까 너희들도 거기서 바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브라함 그 후손을 부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죠. 그렇게 출애굽기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막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도 중요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성막은 가나안 땅에 세워질 것이고 그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라면 좀 그렇지만 우리 천막에 산다는 그렇잖아요. 천막이 그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만 그것이 필요했고 완전히 정착했을 때는 이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지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이 함께 한다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의 완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과 딱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모세가 딱 성막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딱 출애굽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레위기의 목표가 뭔지 딱 드러나는 거죠.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회막에 못 들어갔습니다. 회막이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네 못 들어갔지. 근데 왜 못 들어간 줄 아느냐? 이걸 알려준 겁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요게 알려준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 레위기의 위치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그래서 제사 제도가 가장 먼저 나오고, 뭐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고, 지난 시간에 그 짧게 개간을 했지만 16장을 중심으로 그죠? 16장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속죄일. 그죠?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실 그 뭐 모든 제도가 그것을 뭐 물론 보여주지만 대속죄일 뭔가 큰 대자 쓰니까 더 커 보이죠. 그죠? 이게 더 명확하게 보여준 거 말이에요. 그래서 16장 대속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길이 17장에서 나머지 26장, 27장 이제 결론 부분이겠죠. 그죠? 축도하고 그다음에 서원 규례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제사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사 제도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금지당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체의 대표입니다.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천상의 예루살렘, 천상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모세가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금지당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지당한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막을 지은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무슨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신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못 들어갔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고 할 때. 그러면 영원히 그냥 거리는 하나님과 가까울 줄 몰라도, 그죠? 그렇지만 영원히 격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 불칼을 든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절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금지하셨는데, 성전의 출입을 금지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 그러니까
그 방식을 알려주면서 이게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마치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 넣고는 거죠. 이렇게 접시에다 음식을 담아주고 못 먹게 하듯이 뭐 눈에 그림의 떡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 취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방법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절대 성전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길을 또 주신 겁니다. 안 되지만 되게 하신 것. 그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제물을 드린 것, 제사 제물들이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는 것. 짐승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피에 굶주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도 그죠? 도축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소가 이렇게 이 맑은 눈망울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즐거워서 좋아하면서 스테이크 먹겠다 이래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 보면 어릴 때 그거 보고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소고기 영원히 못 먹는 친구도 있어요. 그 트라우마 생겨. 그 정도로 이 짐승을 죽이고 찢고 자르고 불에 태우는 이게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짐승이 죽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혹은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짐승을 바치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바치라고 합니까? 짐승의 상징성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데 짐승의 상징성. 번제로 드리든지 화목제로 드리든지 속죄제, 속건제로 드리든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상징한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 그죠? 첫째로 그것을 드리는 사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불에 각을 뜨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중요하죠. 어떨 때 기쁘게 받으십니까? 흠없는 것으로. 말라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재물을 보면서 진노하시죠. 그죠? 흠 있는 것을 드리잖아요. 나 이것들을 너희들의 이 총독에 드려보라. 너희 총독은 기뻐하겠냐? 난 너희가 드리는 이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래 하잖아요. 말라기에. 그죠? 그러니까 기쁘시게 받은 것이 뭐냐면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흠없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로 빙의돼 가지고 마치 내가 이사야나 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자기 삶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그래서 했는데 선교 특히 선교 부흥회 이렇게 하면 그래 하죠. 자 선교지에 나가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무릎 꿇고 기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이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습니까? 흠 있는 것을. 흠과 점이 가득한 이 인간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내 삶을 희생인 것처럼 드린 것처럼. 그럼 그것처럼 심각한 착각이 없습니다. 망상입니다. 망상.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흠 없는 여기서 우리가 딱 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니구나.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것은 맞지만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죽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내가 아니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구나.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흠없는 재물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획한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 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한 말들이 나올 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사람을 또 떠올려야 되지만 예컨대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것들 쭉 놓으면서 부정한 짐승은 뭐 되고 정결한 짐승은 뭐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돼지고기는 안 되고 소고기는 먹고 뭐 개고기 먹으면 뭐 나쁜 목사 뭐 이렇게 말한 뭐 옛날에 진짜 개고기 목사님 개고기 먹는 거 보고 상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거를 왜 오늘날로 적용합니까? 한심하죠, 그죠? 그런 적용들이. 그러면 똑같이 해야죠. 번제 드리지 그러면 번제를 드린지 화목제를 드린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하면서 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레위기 11장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짐승은 뭐다? 짐승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하는 겁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암탉으로도 노고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뭐 그 다 상징성 보십시오. 다 짐승의 상징성이 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죠?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죠. 그리고 그죠? 요파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배고파서 이렇게 옥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릇에 가득, 부정한 짐승들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할 때 내가 이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나서 고넬료 사람들이 찾는단 말입니다. 이방인들.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잖아요. 원래 불법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한 겁니다. 고넬료 집 사람 딱 쳐오니까 베드로 깨닫습니다. 그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것이 저 고넬료 집 사람들을 성도로 받아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도로서 그 권위로 세례를 주고 성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불법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죠? 정결한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언약 백성들과 교제를 해라. 이게 먹는 것 자체가 교제하는 것. 그 성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식물 또한 마찬가지죠. 제사 제물 중에는 짐승도 있지만 식물도 있잖아요. 소제.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곡식도 사람 맞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상징성을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랑 드러내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잘리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뭡니까? 그렇죠. 나무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린 건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소제를 드리라 한 게 아니고 그 자체도 우리를 드린 겁니다. 농사의 개념, 자식을 기르는 것이 농사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죠? 태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라는 자체가 곡식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곡식의 개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해야 될 참된 노동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를 잘 기르는 일.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농사 지어 가지고 뭐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뭐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고 뭐 곡식이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도 그거 먹고 삽니까 사람이?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면하고 뭐 육신의 생명은 조금 연장을 하지만 참된 생명 연장, 장수, 영생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통해서 오잖아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노동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농사 짓는 이미지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뭐 물을 주었고 뭐.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농사의 개념이라니까요. 농사의 개념. 그러니까 소재에 놓는 그 식물도 단순히 식물이 아니다. 또 사람이다. 성경 전체가 뭐 상징이다.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뭐 무리는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상징성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징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레위기 오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뭡니까? 이게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어디에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 그렇죠. 우리 교리문답 여기서 딱 설명하잖아요. 서리문답, 대요리문답.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딱 반리죠, 그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딱 반반 딱 나눠서 가르쳐주잖아요. 그게 자체가 레위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게 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해도 제가 이게 100% 완전히 이해를 했다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한계가 있고. 그게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만큼 알아갑시다. 알아가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조금 비워놨다가 다음에 또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뭐 100% 확실하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조금 여백을 둡시다. 우리가 그 정도로 사실 레위기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번제죠. 이 순서는 있습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그 프리 오프링이라고 해요.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자발적으로. 예, 이것은 뭐 의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것.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로 드린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속죄제. 뭐 알겠죠, 그죠? 속죄제, 속건제 같은 비슷한 거지만 그 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앞에 세 가지 자유 의지로 드리는 세 가지, 그죠?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이 그 흠양하신다, 기쁘가 흠양하신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죠? 속죄제, 속건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이 앞에 세 가지라면 두 번째 뒤에 두 가지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를 소원하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앞에 세 가지 먼저 봅시다. 번제. 번제는 뭐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올라라고 하는데 올려드리다 이 뜻이 있는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올라, 올려드리다. 그래서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고 해서 번제라고 합니다. 그죠? 다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제가 내어준 이 강의안 한번 봅시다. 강의안. 성막을 잠시 설명 안 드렸네요. 그죠? 성막. 성막 잠시 하면서 봅시다. 자, 성막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그 장막을 치시며라고 했죠. 그죠? 장막을 치시며, 성막을 치시며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죠?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시죠. 우리가 성막 안으로,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시죠. 그 예수님한테 성취되고, 이것이 또 교회에서 성취가 되겠죠, 당연히. 교회가 뭐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면서 딴 데 가면 안 돼요. 나는 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렇게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뜻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망상을 많이 가지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장소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놓으셨어요. 교회를 세워 놓으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것,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예배가 있죠.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나중에 화목제 할 때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화목되었다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성찬을 나눠주시고 그 교회 밖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집에서 내가 떡을 뜯으면 성찬이 되겠습니까? 성민 씨가 오늘은 몸도 아프고 피곤해서 집에서 나 혼자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떡 찢어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게 성찬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놓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짐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고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에게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뭐 헌신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체가 특권이란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냥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막 울면서 교회 오고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궁뎅이 때려야 일어나고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참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자, 성막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번제 봅시다. 1-1-1 번제. 1장 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번제 제물은 세 가지입니다. 소, 그죠? 그냥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짐승인데 그 중에 모두 수컷이어야 됩니다. 화목제는 암컷도 되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반드시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만 됩니다. 들소 잡아가지고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가축만 될까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24절. 다윗이 그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시잖아요. 그죠? 인구조사 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사해 주십시오. 용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그죠? 그 번제를 드리도 하잖아요. 그때 타작마당에서 이 아리우나가 다윗을 보고 자기가 다 이렇게 주겠다 하거든요. 뭐 재물이든지 뭐 도구든지 다 주겠다 하는데 다윗이 내가 그냥 값없이 내드리지 않겠다. 그 표현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죠? 번제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번제 자체가 값 없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우리 어떤 희생을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번제로 우리 전체, 우리 번제가 전체를 다 드리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그게 번제라고 할 때. 그 값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값어치가 있어야 받아주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 값 없이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실 희생을 여기서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죄를 완성해 주시죠. 그죠? 우리가 사실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은 값이 안 되는 겁니다. 가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값없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는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집과 함께 집안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 한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죠? 자, 먼저 그래서 소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고 회막문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했습니다. 이 말 뜻이 바로 우리는 드려질 수 없다. 이거로 했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제사장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안수한다는 뜻이 뭡니까? 짐승을 그러니까 제사하는 사람이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에 자기가 안수를 합니다. 이게 뭐죠?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 죄를 그 짐승에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짐승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때려잡거든요. 머리를 자르고. 여기서 요 앞에서 잡는다 이렇게 할 때 그 표현이 열왕기하 10장 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각주 5번 한번 보십시오. 편지가 그들의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는. 죽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이게.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인다. 내가 그 짐승을 죽인다. 이 말은 머리를 잘라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머리를 따로 드리죠. 그죠? 8절 한번 봅시다. 8절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니. 머리를 자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자르는 거.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잖아요. 이게 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머리가 분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잖아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렇게 교회와 분리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기 때문에 교회가 두려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겁니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연결되었을 때는 두려워질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죠? 왜? 어떻게 그러면 다시 연결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번제로 태워져서 드릴 때 그때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시라고요. 머리와 그 몸통인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실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 영원히 그 분리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에 우리가 그 머리와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다면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도대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려오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죠? 말씀으로 임하시죠.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중요한 방식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중요한 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뭐 교회가 사실 말씀을 잃어버리고 보수라는 이름으로 온갖 정치적인 공작을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엄청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신천지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신천지만 위험한 것 같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말 위험하지만 이 정치적 편향성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교회에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머리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 유튜브에 이렇게 그 누가 하냐 정치평론가들이 이게 빅스비가 한 번씩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한 번씩 이렇게 삼성이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를 불리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정치평론가들이 이렇게 그 어떤 교회의 설교를 가져와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그런데 그들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뭐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한 그 보수를 주장해야 신앙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고 이단이고. 그게 다 여러분 뭐와 연결됐냐면 옛날에 그게 뭐고 그 미국에 좀 이상한 그 복음주의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뭐 시들해지면서 그게 계속 뿌리가 살아남아 가지고 뭘 공격하냐면 이제는 그 공산주의 그리고 뭐 북한, 중국 그들이 이제 뭐 적 그리스도, 사탄 뭐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뿌리 자체가. 뭐 자기들 주장 안 하면 다 좌파예요. 뭐.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중도를 가야 되면 중도를 뭘 하든지 도덕적으로는 우리는 보수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진보를 우리가 또 주장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미 좌파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그 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와 싸웁니까? 뭐와 도대체 싸운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정치적 성향이 보수고 뭐 진보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침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극우잖아요. 극우. 이거는 여러분들 이야기해야 됩니다. 싸움이 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부모가 그런다면 형제가 그런다면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인 줄 압니까? 그 신문지에 돈을 똘똘 말아가지고 왜 계속 그 집회에 가고 돈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왜 그래 하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그게 올바른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까? 아니, 성경 전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깨우쳐줘야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뭐 그렇게 좀 하다가 말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잖아요. 그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극단으로 갑니다. 극단으로.
지금 이렇게 노선에서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끝까지 아마 그 길로 가고 더 심하게 갈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더 심하게 가기 전에 그 망상을 깨워주라고요. 복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고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건 여러분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막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다투기 싫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게 정말 비겁한 거고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 부모가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너무나 소위 보수라는 그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 아닌데 무슨 그 교회입니까? 그때부터는 사탄의 회당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떼면 그냥 머리 없는 이상한 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그게 가득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항상 감시하십시오. 이 강단을 감시하시고 참다운 말씀이 흘러나가는지 감시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또 항상 돌아보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번제 자체가 다 태워 연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 향연으로 올라가는 것. 물질 자체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다 태워서 올려보낸 거죠. 그건 또 우리 기도와 또 상관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향연이 요한계시를 보면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번제로 우리 전체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자, 제사자가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짐승을 끌어오고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엄청 힘듭니다. 제사자가 하는 일은. 그 짐승 자체를 바치는 일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도 소 한 마리,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소 한 마리씩 가지고 오라면, 한 가정당 소 한 마리씩 가지고 오라면, 그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 한 마리 비쌉니다. 그죠? 근데 이 시대는 더 비쌌겠죠. 더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소 한 마리 가져오라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을 하는 겁니다, 즐거이. 엄청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내가 하나도 가지 못해오더니. 거기다가 내가 다, 막, 짐승 잡는 게 쉽지도 않지만 다 자기가 머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막 분리하고, 그죠. 그렇지만 피를 이렇게 제단에 뿌린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죠.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린다는 것은 그 생명이 이제 드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제사자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야 했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불살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셨습니다. 성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원리,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원리, 그것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양과 염소인 경우 허물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단 북쪽 요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제사자는 그 색각을 뜨고 그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어 그것을 제단 위에 버려놓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 불살내어 드려야 했습니다.
뭐 내장과 정강이를 따로 하는 겁니다. 뭐 내장과 정강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갈비뼈도 있고 뭐 목뼈도 있고 그럴 텐데 왜 내장과 정강이만 강조되고 있을까?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정강이 자체가 그 짐승의 움직임, 뭐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지 그 움직임을 좌우하는 거죠. 그 정강이.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나 뭐 내장은 뭐 감정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려줬지만 그런 의미들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한번 계속 연구해 보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사자는 다 구별해서 하고 제가 드리고 이게 조금 이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생략한 겁니다. 왜냐 앞에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동일하게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게 아닙니다. 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100배 기뻐하시고 산비둘기 드리면 뭐 반만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마음이죠, 마음. 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돈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 부모들은 산비둘기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장 24절 한번 볼까요? 2장 24절.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야 합니다. 집비둘기는 집에서 좀 기른 거지만 산비둘기는 집에서 비둘기 한 마리 기를 여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들짐승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지만 산비둘기는 또 허락하시죠. 너무나 가난해서 드릴 게 없을 때는 산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난한 자들의 제물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머리를 비틀어 끊고 피는 제단 곁에 흘렸습니다. 그 전에는 제사자들이 다 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 머리를 딱 끊으면 피가 막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받고 뭐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딱 잡아 이렇게 목을 딱 잡아가지고 그죠? 요걸로 탁 눌러서 이렇게 탁 끊으면 이렇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으면 안 해봐가지고 제사장 되려면 좀 힘도 조금 담대해야 되고죠. 모의 주머니와 들어온 것은 제가여 제단 동쪽 재버린 곳에 버렸고 이것도 다른 번제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다른 것들은 조금 기억해놔야 됩니다. 다른 번제들은 다 태워드리는 것. 그런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모의 주머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재버린 곳에 버려야 합니다. 태워드린 게 아니라. 그 날개는 몸에서 찢 때 완전히 찢지 말고 반 정도만 찢어서 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야겠습니다. 제사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죠. 즉 이미 알려진 절차에 따라 다음 제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재물에 차등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한 동안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자는 적은 것을 요구받습니다. 부자가 그죠 아끼는 것은 안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데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그저 두렙돈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두렙돈을 드린다. 저주받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물리치십니다. 그 재물은 안 받으십니다. 차라리 그런 재물은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라 그 재물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내 돈 쓰고 미움받고 그래 왜 합니까? 그죠? 그냥 안 내고 미움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내고 미움받는 이게 지혜로운 방식. 제가 여러분들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끼다가 그죠? 아끼고 진짜 아까워 죽겠다. 이게 뭐 하나님께 드릴래 이게 진짜 아까워 죽겠다. 이러면서 드리다가 미움받는 것보다 그냥 아까우면 되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미움받으면 그나마 좀 이 땅에 있을 때는 좀 행복을 누리죠. 그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지언정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것으로 뭐 소고기도 사 먹고 뭐 돼지갈비도 사 먹고 하십시오. 그걸로 얼마든지 즐기십시오. 그렇지만 분명히 그게 여러분 아무 신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에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 하셨고, 그죠? 마음에 있는 것에 물질이 있었다 하셨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동시에 섬기고 있다. 나는 이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잘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압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가할 뿐입니다. 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재물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적게 맡기신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적게 버는구나 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사실. 이 내가 가진 재물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아까 뭐 선교 현장 이야기도 했지만 뭐 선교 현장에 부르시면 거기도 가야죠 우리가. 그죠? 아프리카에 부르시면 아프리카에도 가고, 몽골 부르시면 몽골도 가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셨으니까 여기 온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됩니다. 전적인 헌신이 중요합니다. 값비싼 재물이라서 아끼면 안 됩니다. 소를 한 마리 다 태워드리니까 분명히 이게 속이 타는 일입니다. 그게 다. 뭐 과거에는 훨씬 더 비쌌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거 보고 있는 뭐 자기가 스스로 그 재물을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다 태워드리는 그게 얼마나 큰 헌신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죠? 또 값싼 재물이라고 등한히 해서도 안 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소재, 화목제 되는 대로 한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기에 있는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고 또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 온 힘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